할렐루야. 네. 창조와 선악과 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론 창세기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도 많은 설교도 있고 강론도 있고 신학도 있어서 참 저 같은 게 말하기엔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 태초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조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생명, 무사망. 말 그대로 무생명, 무사망.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로서의 의미 자체가 없는 무생명, 무사망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게 진화가 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지금의 이런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어찌됐든 간에 그야 자기 인간의 지성으로서 이제 따져본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창조 1장 1절 그 상태는 완전히 무생명의 상태, 무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생명에서도 생명의 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 그냥 함부로 무조건 주님이 아니거든요. 생명의 주님이거든요. 빛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그러니까 그러면 사망이라는 개념은 또 뭡니까 그럼? 우리가 사망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자연의 일부다. 왔으면 간다. 죽음이 있는 것이 참 이 자연계의 선물이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망이라는 개념 자체도 주인이라는 의식으로서 우리가 이게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이 무생명의 상태, 무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으로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치셨냐?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하면 가라사대 했지.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가라사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라사대라는 말을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로서 우리가 하나님 언어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가라사대라는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을 할 때 그 말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정신병자라도요,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서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상상,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채소가 있으라 그랬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채소를 창조하셨지, 네, 창조하신 건 맞죠. 그렇지만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상상력으로서의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아마 얼핏 생각하면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채소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배추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무를 창조하셨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 상상력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같습니까? 우리 그냥 뭐 말로 상상력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상상력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거는 이해 못하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걸 머리 나쁜 사람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냐?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냐? 우리 사람끼리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상을, 하나님의 상상, 이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정말로 참 이제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하시면 하나님의 상상력으로서 미치는 모든 범위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사실. 물론 뭐 여기서 더 큰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는 하나님의 상상, 하나님께서 상상하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쪼그라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참 이 개념이 너무나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 상상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셨잖아요. 물론 뭐 창조하신 그 부분은 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가장 참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선악과란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에 참 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딱 이렇게 걸고 넘어지기가 참 사실은 좋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서 모든 걸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일을 창조하셨다, 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죠?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상상하시는 그 모든 상상 속에 이 선악과라는 개념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쪼그라드는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사실 선악과라는 개념을 절대로 뭐 우리한테 뭐 걸림돌처럼 줬다든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자유의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건 너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대로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상상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악과가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상상력은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라는 개념, 사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여기만 탁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많죠, 사실. 우리 시간이나 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사실. 어쩌면 살고, 어쩌면 안 죽을 거,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또 사실 우리의 이런 지성이 또 미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하신 그 상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심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임하시기 위해서는 선악과는요, 반드시 나야 되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절대로 아닌 거죠. 아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 때리게 하냐? 이게 절대로 아닌 거죠. 만약에 선악과가 없는 창조의 세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나 또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 그러면 약간 우리가 너무 그냥 맘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는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뭐 돈을 주고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인정이에요, 인정. 우리는요, 인격적인 존재는요, 반드시 인정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 뭐 부모, 자식, 부부, 친구, 뭐 별의별 뭐 관계가 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요, 인격적인 관계가 많다 할지라도 인정받고 인정하는 이 관계만큼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당신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또 뭐 부부끼리, 친구끼리 사랑해, 니 날 못 믿냐 자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인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건 타락전의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하는 얘기니까. 선악과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앞에 드러내주신 거죠. 뭐, 신학서적이나 뭐 이런 주석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거는요, 사실 약간 우리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요,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란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따질 텐데, 우리는요,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에 속함으로써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속한 그 곳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 그러죠. 인간의 가장 이제 깊고 높은 그런 본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정받는다 이 개념을 우리가요, 너무 좀 뭐라 그러죠,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데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가르고, 또 뭐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인정받는 거죠.
완전한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생명, 무사망의 세계에서. 그러면은 무생명이 생명으로, 그리고 또 무사망이 사망으로 갔지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인정받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유의지라는 개념으로서 자꾸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그거는요, 우리가 인간을 너무 높여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참 그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우리는요, 절대로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실 내가 속한 그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의 감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가잖아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거기에 안 속한 사람들도 좀 있었죠.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속한 그 세계 안에서 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히틀러를 죽인다 할지라도, 히틀러를 죽였다고 해서 그들이 히틀러보다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뭐 어떤 인류 역사에서 뭔가를 남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히틀러 같은 놈이 안 된다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독일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상과 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인간의 이상, 꿈,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정신력 찾고 이러죠. 그게 결국에는요, 다 돈으로 가고 권력으로 가고, 나의 성공으로 가고 나의 자아 실현으로 가는 거지, 결국 하나님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타락전이잖아요. 창세기 2장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를 먹으면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니죠, 의의 세마포를 못 입혀주는 거죠. 뭘 입혀주죠? 짐승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석책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은 짐승 한 마리를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거든요. 그거는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단계로 빠졌냐 그러면, 무슨 단계로 빠졌다고요? 무슨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짐승의 옷을 입힌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 행 그대로 받은 거예요. 짐승 짓을 했으니까 짐승 옷을 입힌 거고, 만약에 의의 영광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행대로 받는 거예요. 아담은 짐승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짐승의 옷을 입은 것 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자꾸 이 인간 중심으로서만 우리가 자꾸 귀에 듣기 좋게 우리 마음에 그냥 편하게 자꾸 말을 해서 그런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가 안 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심령 속에 이제 뭐 의의 세모포라기보다는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시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그럼 말 그대로, 예? 뭐가 모자라는 게 뭐 있습니까? 찬송가 말씀처럼 말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찬송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고백한다 치고 뭐 교회를 열나게 다니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짐승 한 마리 뿐이잖아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을 보고 짐승 그러니까 사실은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그러나요 우리가요 이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라는 게 뭡니까? 짐승. 예?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먹이죠, 먹이. 둘째, 자식이죠, 종족 번식. 셋째가 뭡니까? 셋째는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내 영역, 영역을, 짐승들의 영역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딱 이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해 먹고 살지, 내 자식 어떻게 하지, 그리고요, 절대로 내 영역을 침범해 보세요.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내 부모라도요, 내 인생에 관해서 어떤 걸 이렇게 참견하듯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절대로요, 안 참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예 그냥 뭐, 내 거에 대한 개념이 그냥, 이거는 뭐, 끝도 없어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이나 모습을 딱 보세요. 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고상하게 옷을 입고 뭐 법이 어떻고 뭐 글자가 어떻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짐승보다 좀 낫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가 뭐 짐승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우리 살아가는 수준이요 딱 이겁니다. 먹고 살려고 별짓 다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또요 내 영역 지키려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요 내 영역을 침범해 보세요. 절대로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짐승이라는 개념이 참 이런 말은 사실은 뭐 하기가 참 쉬운 말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첫 시간이고 또 뭐 대충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뭐 이거 아이고 세상에 이것도 안 뜰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짐승이라는 개념을 너무 참 우리 인간과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도 가만히 따져보세요. 뭡니까? 개가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닭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습니다. 또 말, 호랑이, 사자, 쥐, 쥐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여기 이 육신, 이건 다 육신으로 이렇게 이름 붙인 거거든요. 육신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뿐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사람도 뭡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육신 고기 덩어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권이 어쩌고 막 그러는데, 난 참 인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시대가 돼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인 이 수준으로 놓고 보면요, 우리는 쥐나 개나 소나 닭이나 돼지나 말이나 호랑이나 사자나 사람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야비하고 더 영악하고 더 수치스럽고 뭐 그래도 뭐 지새끼 호랑이 뭐 개, 소 이런 것들은요 적어도 영악하게는 안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의 성품대로 수치심 있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저희들끼리 속이는 것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참 영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보면 우리 인간이 더 하나님 앞에서 참 더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복음성가 있나 거기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내가 뭐 이런 그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벌레 뭐 그러니까요 참 이게 참 꽤 오래전에 싶은데 누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짐승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누가 이제 그 사람을 고발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 판사는 우리 사람을 짐승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은 한다는 말이 사람을 짐승한테 비유해가지고 짐승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도 사람이라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짐승들 중에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화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론자들이 우리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그 뭐 유명한 박사들이 다 나와서 말하대요.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던 거거든요.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진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다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말씀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참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뭘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악과라는 개념이 그렇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인정받지 못했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보다 사탄을 선택한 거죠. 우리는 아담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라는 개념이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인지 요즘에는 참 웬만한 교회 가도 이 원죄라는 설교 자체가 없죠. 말 그대로 참 이런 시대에 참 이런 원죄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구닥다리, 참 속된 말로 이제 꼴통 그런 게. 근데 이 원죄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기보다도 그렇죠, 은혜죠.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원죄라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죠, 사실은 이게. 여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해결하는 말을 안 하는데,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 세례 요한도 뭐라 그랬냐 그러면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던 첫 마디가 회개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고 했던 첫 마디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회개를 빼버리면은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성립이 안 되는데 참 시대가 참 워낙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제 갖고 노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회개라는 말 자체를 안 하죠. 그런데 왜 이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빗나가고 어그러지고 굽어지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회개라는 개념은 그냥 어떤 교리나 어떤 한 사상이 아닙니다. 회개 자체가 모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요, 참, 너무나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힘든 게, 왜 이렇게 세례요한도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게 했냐 그러면, 우리가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요, 정말로 뼈에 사무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원죄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냐 그러면, 이 회개는요, 우리를 원죄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애매한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개념과 나라는 개념입니다. 나라는 개념은요, 참 이게, 불교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속에 불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부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깨어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나 속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곧 부처죠. 쉽게 말하면 나가 하나님이에요. 뭐 사실 뭐 현대과학이라는 게 또 뭡니까? 이성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성적으로 과학을 발전시키면 과학으로 이제 천국 이룬다 이거 아니겠어요? 뭐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사상은요, 생각은요, 모든 것이 나입니다. 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불교를 뭐 확실히 잘 모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 못하지만, 또 사실은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부처가 있다 이 말만큼 불교에서 핵심이 어디 있어요? 불교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모든 삶도 따지고 보면요, 오직 나 중심입니다.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사람들이 뭐 애국이니 충성이니 막 말하죠.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애국 찾고 뭐 하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제가 참 정말 뭐 존경하면서도 신기한 그 성상문이라는 사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마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참 어떻게까지 우리가 참 이해해야 될지 사실은 참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요, 이 나라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세계, 완전히 극자라면은 극우, 극우라면 극자, 마지막 그냥 극과 극의 자리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회개의 자리예요. 우리가요, 나를 찾는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벌레보다 더 더러운 족속이다. 이런 개념이 없지 않고서는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 그러면요, 이 회개 못합니다.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요, 정말이지요, 나를 버린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나의 무능, 나의 무지, 나의 추함, 이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나를 혐오하지 않고서는요,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회개라는 개념을, 기도할 때 회개하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이 해결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왜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결가 아니면요, 우리는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그 불교 방송이나 뭐 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요, 나는 없다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최고봉의 그 수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나를 소멸한 상태. 뭐 그러거든요. 물론 뭐, 거기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왜 속세를 떠나서 저 산으로 절간으로 가겠습니까? 이 속세에 있으면요, 그게 유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절간에 있는 스님들한테요, 머리 반짝반짝 된 스님들요, 그 사람들도요, 자기 내 것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물론 뭐 너무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나라는 개념을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 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뭐, 자타가, 불교가 아주 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데 우리도요, 정말 우리가요, 믿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소멸하고, 나를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붙드는 것 자체가 나거든요. 참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나를 가지고 나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그 존재, 그러니까 불교면 불교가 속한 그 주가 있어요. 그 주인. 아까 제가 무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사망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참 중요한 걸 너무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아서, 참. 자, 우리가 아까 무생명, 무사망이라고 그랬죠? 무생명, 무사망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고 사망은 사망으로 드러나거든요. 물론 사망이 이제 사망 노릇을 못할 뿐이지 생명도 드러나고 사망도 드러납니다. 여기서 생명과 여기는 사망가가 되겠죠. 이 사망가는 이제 선악가죠.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땠습니까? 선악가를 선택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왔죠. 사망이 온 거죠. 말 그대로 사망. 여기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개념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또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 사망은 자연의 일부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뭐 왔으니까 간다, 올 때가 됐으니까 갈 때도 되면 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요,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 드러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주인을 표현하는 생명가가 있었듯이 무사망이 사망으로 드러나서요, 이 사망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참 너무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이게 죽음이, 사망이 자연적이거나 우연이거나 뭐 인연이거나 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망은 인격이에요, 인격.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요, 제가 참,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사망을 인격으로 이해를 안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이죠? 성령님 인격이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나랑 맞먹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인격이죠. 사망은요, 죽음은요, 당연히 인격입니다. 이거 주인으로서 이 사망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인격이라니까요. 인격자예요, 인격자. 보통 인격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사망에 속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아이고 뭐 그래 우리가 뭐 넓고 병들면 죽으니까 우리도 뭐 사망에 속한 놈이지 인간이지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 이게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들은 죽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또 사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신으로서의 존재자, 신으로서의 인격자, 신으로서의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뭐, 그걸 뭐, 주님이 인정했다 그래서 뭐 대단하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놈이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놈. 우리 주님께서 뭐 십자가로 사망 근세를 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망을 이렇게 우습게 말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아이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이 그림자 자체도 벗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사망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우리가, 근데 요새 사람들은 사망의 개념을 너무나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갖고 구원받죠. 그렇지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그 능력, 사망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글쎄요 그렇게 입만 열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대충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